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신뢰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시편 23편은 올해 우리 교회 온 교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되는 9월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희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연초에 1절과 2절에 대한 부분을 아주 깊게 또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3, 4절의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말씀 나누고요. 나머지 구절은 연말쯤에 가서 한 번 더 나누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3, 4절의 말씀은 1, 2절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목가적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1, 2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3, 4절은 불안하고 불편해 보이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3절은 앞서서 다루는 1, 2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갑자기 선회하는 이 이야기. 도대체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을 왜 허락하신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오늘은 한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평화와 안정감을 그 자체로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불안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그 순간에 앞으로 닥칠 불안을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평화와 안전이 깨질지도 몰라. 그리고 이 행복은 금방 사라질 거야 라는 불안감이 인간에겐 다 있어요. 아마 그런 불안감의 원초적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께 처음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에 신락원을 했던, 낙원을 잃어버렸던 그 아주 본질적인 감정, 무의식적인 감정에 그 바탕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아주 완벽했던 생활을 상실한 거에 대한 불안감은 인간에게 누구나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면 좋은데 가끔 문득문득 어머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아 이거 오래가면 어떡하지? 오래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시편 24편 3편은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자체에 만족하고 살고 있으면 됩니다. 충분히 쉬고 충분히 평화롭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초조감과 불안감을 미리 땡겨서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평화롭게 계속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늘 갖고 있어요. 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개척하기 전이죠.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TV 드라마 영화에서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마인이라고 하는 마인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냥 철자만 보면 마인, 나의 것 이런 뜻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전쟁 영화예요. 적진의 한 사막에서 고립된 한 병사가 쥐레를 밟습니다. 그러고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마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의 것, 내 것, 나의 아이의 소유격이 있는 것, 소유격이 아니라 그 뭐죠? 약간 그런 내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뿐만 아니라 똑같은 철자가 지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랜드마인이라는 걸 줄여서 마인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저는 그 전쟁 영화를 보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이 합작해서 만든 그런 영화였어요. 한 병사가 지뢰를 밟고 발을 떼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지뢰를 밟은 걸 아는 거죠. 그 상황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굉장한 많은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걸 봅니다. 막 잠이 오는데 발을 떼면 안 되잖아. 누워서 자면은 자기 폭발돼 죽으니까 서서 자야 되고
들짐승이 와도 그것을 버텨내야 되고, 또 적군과 민간인 비슷한 사이에 나타났어도 대응하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몇 시간, 뭐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거의 체력이 고갈되는 그런 마지막 상황까지 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상황이 오는데 그 영화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포감을 갖고 있는 인류,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영화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궁금하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갑을 해서 그것을 걱정하고 걱정을 막 쌓아놓고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해도 걱정, 행복 안 해도 걱정. 그러지 말자는 거죠. 기본적인 신뢰의 바탕은,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주신다는 기본 전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렇게 좀 평안하고 좀 안락한 삶이 찾아오면 그것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이와는 정반대로 불안과 불편함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그것이 제공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감사하는 건 당연한데,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면 그건 진정한 신뢰가 아니겠죠. 또 영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영화 얘기를 두 번 하는데, 요 영화는 제가 며칠 전에 본 영화예요. 이제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TV 영화에서 봤는데, 매복이라는 영화더라고요. 제목이. 한 번은 제가 전편만 보고 중간에 광고가 있어서 후편을 못 봤는데, 며칠 전에 한번 전체를 다 봤어요. 후편을. 제가 원래 전쟁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전쟁 영화만 두 개 소개해서 죄송합니다. 중동의 한 접전 지역에서 한 그 정부군이 산악지대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주 깊은 협곡이에요. 조그만 한길 외길로 돼 있는 협곡 있고, 양쪽에 아주 그냥 풀도 없는 황량한 사막과 같은 높은 고리 깊은 산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곳에 정찰병이 지나가다가 그들이 그 반정부군이 매설해 놓은 지뢰, 그 대전차 지뢰나 또는 차량용 지뢰가 거기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명의 군인이 거기서 고립되게 됩니다. 그것을 한 동료들이 이 동료들을 구해 주러 가는 그런 이 과정을 다룬 영화인데요. 그때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 이 영화는 굳이 안 보셔도 되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마인이라는 영화는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뭐 이 매복이라는 영화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하는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뭔가가 정말 와닿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지형이 뭐 중동의 어느 지역 같아요. 근데 굉장히 유대 지역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기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접어들게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누구에게나 한 번 이상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때 자칫하면 내가 죽을 뻔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암이나 또는 불치의 병을 갑자기 선고받게 되어서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게 될 때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거예요. 또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가족이 죽거나 본인도 아주 중대한 그러한 장애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요. 또 본인이 정서적으로나 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해서 극심한 우울증이나 또 다른 어떤 질병으로 인해 생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순간도 맞이할 수 있어요. 설교자인 저 역시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가늠해 봤습니다.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적이 몇 번 있는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최소로 4번 있더라고요. 그때 여차하면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극적으로 마치 우연처럼 정말 극적인 상황으로 제가 살아나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생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는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고 안전한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사실 불안하고 위험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는 나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주변을 살펴보면 다들 행복하게 깔깔대고 웃으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짐같이 여겨질까? 왜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 같은 존재일까? 천덕꾸러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서 비교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평가가 매우 주관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상대방들, 평안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삶이 진짜 그렇게 평안할까요? 유독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상대방들의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크게 확장되어서 내게 입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들도요. 내면에 들어가 보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과거에 나보다 더 힘든 일을 겪고 있던, 아니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절을 이미 이겨내고 오늘은 그렇게 웃고 지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선지불한 거죠. 고통과 아픔을 미리 지불을 하고 이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통시적으로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다 말 못할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뭘까요? 제일 위험하고 제일 불안하고 힘든 고통이 뭘까요? 제가 볼 때요.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최고의 고통은요. 바로 다름 아니라 두둥 내가 겪는 고통입니다. 고통의 내용과 상황, 질이 아니고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에요. 고통을 객관적인 크기로 저는 잴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뭐 그까진 일로 그렇게 힘들어하냐. 나는 그보다 더한 일도 참았다. 참 부질없는 조언이고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군에서 복무하는 형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군에서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고 해서 탈영한 장병들의 뉴스가 가끔 있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여자가 세고 셌고 그 여자 하나뿐이냐? 세고 센 게 여자인데 뭔 여자 하나 때문에 탈영을 해서 인생을 그렇게 구기냐? 아니죠. 또 어떤 경우는요. 어떤 고등학생이 성적이 떨어진 걸 비관해서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뉴스를, 안타까운 뉴스를 접합니다. 그럴 때 어떤 기성세대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정신 상태가 너무 나약해 빠졌어. 우리 때는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겨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 공감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모두 다 틀린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힘든 고통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것이 어떤 소재이건 어떤 상황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 고통을 이겨내는 내 내구력과 그 주변 환경들,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이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총체적인 평가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고통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환경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극한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적법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두 다 내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할 만한 삶의 이야기들을 모두 다 한 가지씩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질병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고요. 어떤 분들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이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맞이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해자의 폭력과 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에서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본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제까지 무너뜨리는 경제 사건에 휘말려서 도의적인 피해를 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사랑할 것 같은 애인이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배신하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온 생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건강을 자랑하던 한 사람이 모든 건강을 잃고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네 인생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당한 아픔과 고통은 함부로 저울질하면서 평가하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넌 그 정도는 이겨내야 돼. 이거는 절대 위로가 아니고요. 또 사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아팠구나. 너무 힘들었구나. 그걸 어떻게 버텨냈어? 아유, 정말 대단하다. 나 같아도 무너졌을 것 같아. 라는 말이 우리에게 서로의 공감이 따뜻함이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떻건 상황이 어떻건 본인이 느끼기에 위험한 것이라면 그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잔잔한 시냇가와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노래만 다윗이 냈다면 이 시는요, 저기 딴 세상에 있는 신선 노름하는 그런 시로 분류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으면서 나도 죽음의 위기를 겪고 무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넘겨놨기에 오히려 우린 여기에서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성공하고 잘된 것만 얘기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때는 내심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애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자기의 실패와 아픔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그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목회자들을 만날 때에 참 마음에 따뜻함이 느껴지고 공감이 느껴집니다. 저도 지난주에, 요번 주군요. 요번 주에 제 아내와 또 제가 존경하는 한 목회자 가정 부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부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굴곡들과 아픔들을 가없이 저에게 나눠줄 때에 저희도 또 같이 응대해 주면서 같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와는 다른 소위 말해서 성공한 목사님들의 또 장황한 이야기도 들려질 때는 그냥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는 약점이 있고 아프고 힘들고 위험하고 위태로울 때 서로가 더 기댈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가 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요. 이 모든 상황이 혹시 나의 죄와 내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나를 성찰해 보는 기회를 삼는 거 매우 요긴하고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이요. 내 부족한 욕심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또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초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 돌발적인 사고,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재인 경우가 많죠. 그럴 때에 나를 성찰하고 되돌아봐서 다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성숙해지는 것, 그런 기회로 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를 성찰하되 나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난 이것뿐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객관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이 내 모든 죄와 욕구와 나의 실수를 점검했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안 보이는데도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이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서 온 게 아니라 나름 이해가 되고, 만약에 내가 자초한 일이라면,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자초한 일이라면 사실 납득이 돼요. 그래,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목격하고 당했는지 하나님하고 나는 아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내게 병이 생겼든 사고가 생겼든 경제적 손실이 생겼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나는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그걸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조건이 전혀 없는데도 내가 위험에 빠지고 불안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나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상황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어수선해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푸른 불밭 잔잔한 시냇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자기 길이 내몰려진 것 같습니다. 온통 지뢰밭같이 어려운 환경이 가득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만 가득하죠. 이때 자기 반성으로 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내적으로 하게 되냐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길이 아닌가? 내가 괜히 이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가? 결국 내 생은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가장 재수없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참아줄 만한데요.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해지면 내면적으로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실존하고 계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는 아예 없던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고민을 빠질 수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23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된 양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양에게 매번 안전하고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여전히 계시고 그분의 양인 게 분명하지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목자와 가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한 겁니다.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절대 판단하지 말아라.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위험하다고 해서 절대 방향을 유턴하지 말고 계속해서 꿋꿋하게 신뢰를 잃지 말고 가야 된다.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라고 직감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를 돌보고 성찰한 뒤에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가 없다고 여겨질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불안한 길을 계속 직진해 나아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이 더 바른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옳은 길로 가는 것,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것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많은 사람들이 유턴해서 도망간 그 길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순례자가 어떤 협곡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입구에 무서운 맹수 한 마리가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볼 때 너무 무서운 맹수가 있기에 그 협곡을 지나갈 엄두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부르시는 분의 목청이 계속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뒤로 한 채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 보니 막상 그 맹수 가까이 가니까요. 맹수는 묶여 있고요. 그 좁고 좁은 한 통로를 간신히 지나가는 동안 맹수의 이빨과 사나운 공격은 내 몸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는 바로 뒤에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에 막상 그 길을 건너가고 난 뒤에야 이것은 그냥 가짜
공포심일 뿐이고 일어나지 않을 두려움이었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치에 우리가 너무 많은 애정을 느끼고 연민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슬퍼합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순간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 감정이 상하고 폭발하고 그것에 그 상황에 녹아들고 연연해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참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 가족이 대부분 사망을 하는 끔찍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시절 젊은 시절 신학을 공부했던 그 학우는 현재는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 불교계의 유명한 학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히 부인하고 전혀 다른 종교를 설파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다른 종교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큰 문제입니다. 가족의 안전, 삶과 죽음의 그 문제 앞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진리를 따라갔던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은 가족의 죽음, 심지어 자신의 모진 고난, 심지어 자기 자신의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어요.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 아니고요.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태어나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모진 고난이 하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나의 목자가 계시다. 나를 안전히 이끄시는 나의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과 방향이 바뀌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목자, 즉 우리의 보호자가 계심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혹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에 누워주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이렇게 조그만 짤 같은 데서 본 건데 이러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짤이에요. 네가 성공하고 잘난 재능을 가진 건 아빠 덕분이고 네가 예쁜 건 엄마 덕분이야.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잘 되면 내 탓이고 내가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기독교인은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행복과 평안이에요. 내가 살아온 은덕과 내가 행한 것으로는 그런 평화와 안녕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살아온 노력과 수고에 비해 더 많은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언젠간 하나님이 다시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고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을 했던 인물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묵상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속 사람들과 다른 눈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기준 안에서 내 삶을 평가하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죠. 바로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따르는 의무가 있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도 받자라고 청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안전함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일반 종교는요, 내가 고생을 하고 고난을 하고 내가 최선의 수고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평화롭고 행복한 결말을 얻겠다. 요거거든요. 고진감래. 고통 뒤에 달콤한 미래가 온다. 또는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게 종교적 마인드예요. 그런데 신앙의 기초에서 선 삶의 태도는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받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혜택 받은 걸 느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얼마나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논리적 순서가 기가 막히게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시편 24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다가 주님께서 나를 푸른 천장과 쉴만한 물가로 최종적으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써 있었다면 이건 종교예요. 근데 시편 23편의 위대함은요. 이 시편 23편이 바로 기독교의 그 가치, 순결한 그 삶, 은혜 우선주의의 가치가 완전히 녹아져 있다는 거. 먼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혜택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바울이 그 경우죠. 바울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삶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버린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최후를 당했던 그분의 마지막 영원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형태 그대로 영원히 사실 그 존재를 보고 났더니 자기 눈이 실명을 할 정도의 놀라운 광명체이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 삶인데, 저 거룩하고 영원한 삶이 내가 누려야 될 삶인데 내가 이 세상에 너무 좁고 너무 순간적이고 말초적인 거에 나의 모든 마음을 빼앗겼었구나. 난 이제 저 목표를 향해 갈 거야. 난 부활하신 저분의 그 영광스러움을 따라갈 거야.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꼭 비단길, 장밋빛, 꽃길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이 좀 안정됐다고 편안하다고 느낄 때 그 둥지를 틀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선은 그 둥지를 트시기 직전까지라도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지 못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초조함, 괜히 행복했는데 불안한 마음 없애버리자는 거죠.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쉬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막상 상황이 전환돼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게 하신 길이 바른 길이야 라는 신뢰를 갖고 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목자 되신 보호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내게 먼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영원한 삶을 은혜로 주셨기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삶을 이겨가는 거예요. 내 결심과 내가 어금니를 깎게 물고 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모든 분들과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